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욥기노 연조니쇼노 고세초리 록세죠. 고이쇼니 유쿠리 오요미토 시마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스 땅에 우쩌노 진이 요부토 요히토가 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인생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이런 재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큰 자였다. 뿐만 아닙니다. 욥은 어느 날 순식간에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정말 사형선고 같은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그가 한 자세를 보면 사람은 불행을 당해 볼 때나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은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받는 것에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 욥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일이 몇 달간이나 아니면은 1년쯤 되는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욥이 다 재산 다 잃고 온몸이 문둥병처럼 골마가고 그리고 썩어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그가 70세에 그 일을 당해서 100세까지 30년간 당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무쇠입니까? 새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해도 그래 할 정도로 30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욥이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자기 중심적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삶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욥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한테 감동적으로 자기가 살은 거예요. 야, 나 정말 멋지게 흠이 없이 살았구나.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만만한 이러한 욥이, 그를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는 법이 보정되어져 있는 아주 그는 강도로 생각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고 매국노로 생각하고 최악의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내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같지도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를 자신만만하게 그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첫 모습과 같이 흠이 없다 싶고 그는 당당할 만한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일에 대하여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11장에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일본 말로는 이마와시 모노다, 후꼬다, 와자와이노 모노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보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게서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생활에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태복음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일본말로는 신호 가게노 진이 서무 모노니 깃가리가 사시꼰다. 빛이 그에게 크게 사살이 꽂히듯이 그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깜깜한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그 안에 쏟아져 들어가서 화살이 밖에 팍 꽂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 14장 16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해요.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천국의 영광의 백성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사시고모, 거기에 화살이 꽂히듯이 꼽히는 그 빛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욥은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붕호 사개섬이, 여기 보면 사개섬이라는 말이 일본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욥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능력 있고 그리고 우아하고 남들을 내려다볼 만큼 남들과 비교해서 이러한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는 그 신앙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들과 비교하고 어디에 고아에게는 자기가 힘이 되어주고 과부들에게는 그들의 돌봐주고, 그리고 참 약한 자들에게는 그에게 붙들어주고, 그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했는데 전부 포기하고 그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앞을 가도 안 계시고 뒤를 가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던 그 욥에게 하나님 딱 욥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순간에 욥의 편에 딱 서시어서 욥을 그렇게도 비난하고 욥을 그렇게도 악하게 나쁘게 말했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종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삭삭 가서 빌으라고. 회개합니다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원래 동방제일의 갑벌이었는데 그 과거에 받았던 그 모든 복의 갑절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에 욥의 재산을 기록했는데 그 재산보다 꼭 갑절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아들은 처음에도 아들 7이고 딸 3이었는데 나중에도 아들 3, 아들 7에 딸 3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땅에서 아들 7, 딸 3, 하늘에 아들 3, 딸 2, 아들 7, 딸 3, 갑절이라고.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그 질도 다른 거예요. 회개하는 욥에게는요, 딸을 주셨는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140년을 더 살며 240살이 되어졌을 때에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늘에 우리를 향한 그 빛이, 정말 저도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 깜깜한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온다. 화살이 꽂히듯이 들어와서 우리로 환하게 인생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인생,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욥이 아무리 그가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지만 본질상 그는 저주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그를 어떻게 옳게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인을 하게 되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그는 도둑놈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나와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7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어느 왕이 임금이 종들과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갚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요 사람이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내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 일당이 모이면은 1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6천 세겔이거든요. 한 세겔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하면 18만 년 동안 16만 년 368 18만 년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갚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좋게 시시되었다. 장부 자체를 파기시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18만 번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는 이 세상 우주 끝에 있으면 우주 그 밖에까지 하나님 용서는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짓고 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끝도 없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봐도 자기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담배 끊어야지. 죄송합니다. 뭐 담배 죄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못 끊는데도 그래도 미안하다는 그 말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사가지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하실까?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낙심을 해서 회개를 멈추면은 하나님의 용서도 멈춰지는 거예요.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한대예요.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는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죽으시기 직전에 한스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실 때에 내가 나를 봐도 용서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안 버리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나를 쓰레기통에 내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는 내가 18만 년을 길어야 120살이잖아요. 120살을 아무리 반복해서 해도 18만 년 동안 죄를 짓는 거는 안 되잖아요. 18만 년을 살면서 죄를 지었대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궁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면 그런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탄 덩어리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해서 아무리 씻어도 시커멓습니다. 우리는 석탄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죄의 덩어리예요. 씻어도 죄인, 씻어도 죄인, 또 씻어도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씻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을 폐기 처분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죽으신 앞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 정말 신비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간과해 놨어요. 한국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거 용서가요. 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십자성을 바라보며 야자수 밑에서 아주 정말 그런 날들이 추억에 아른거립니다만은 1년에 그 하기 여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름의 계절이 오게 되면 그때는 스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매일마다 한 번씩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비가 쏟아지는 스콜이 몰려올 때는요. 그렇게도 맑았던 하늘 갑자기요 구름이 꽉
찹니다. 기침만 해도 그냥 비가 쏟아져 내릴 만큼 구름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구름이 하늘에 꽉 차요. 새까맣게 차요. 공포감이 들 정도로 찹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비가 그냥 쏟아지는데요. 쏟아지는 거 같는데 어느새 구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스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시골에서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냄새 나기 때문에 화장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밖에서 볼일 보면요 날이 더워가 금방 바싹 말라버려요. 스콜이 쏟아지면 동록도 내려가 버렸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너희 죄가 하늘에 꽉 찬 구름처럼 새까맣게 하늘에 가득 찬 구름처럼 너희 죄가 있을지라도 안개로 나여 앞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에 안개로 꽉 찬 같이 너희 죄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부르시고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궁하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려우시는데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욥의 첫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서 하나님과 한번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난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본질상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불행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회개합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불의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욥의 편에 딱 서셔서 모든 불행까지 다 씻어버리시고 140년을 더 살게 하시면서 자손 4대를 보게 하시고 그의 노년이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마태복음 21장에는 기록하기를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리라고 하면은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세금을 막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요. 그야말로 그들은 나쁜 놈이라고. 유대사회에서 가장 경멸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창기,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잖아요. 유대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옥적인 죄인들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 너희들보다도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거든요.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야말로 매국노로구나. 나야말로 몸 파는 창녀로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들이 회개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암이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은 회개잖아요. 한치도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잖아요.
회개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의 인생이잖아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죄와 뒷걸과 죄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나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떨으시고 그에게 인생을 회복시키고 천국의 축복으로 욥을 감싸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회개의 자리에서 한치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용서받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의 인수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용서의 신앙으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